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혼적 생활에 따르는 위험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죄인으로 있었을 때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특별히 몸에 관련된 죄들을 가리킵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였습니다. 즉 혼적 생명을 가리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앞절에서 이 두 가지 일은 모두 악한 영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논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몸만이 사탄의 악랄한 활동 범주에 드는 것이 아니라 혼도 원수의 활동 분야가 된다는 것을 이해시키는 데 있습니다. 성도는 죄에서뿐만 아니라 혼의 세계로부터도 해방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얘기니까요. 성도는 죄에서뿐만 아니라 혼의 세계로부터도 해방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해 두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죄는 자기가 이제 양심이 살아나잖아요. 자꾸 이제 영을 사모하고 성령을 향해서 앞으로 나가게 되면 양심이 일단 살아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양심이 작동을 해서 움직여서 죄는 금방금방 알아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고 마음이 자꾸 찔림이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그 죄는 어떤 면에서는 자꾸 찔림이 양심이 작동을 해서 순간순간 알기 때문에 금방금방 그것을 이길 수가 있는 자신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 제가 그렇게 했으니까요. 양심이 작동만 해도 이건 할 것과 안 할 것을 금방금방 알게 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너무나 분명히 조금만 생각해도 알 수 있는 죄 같은 것들은 금방금방 그렇게 분별이 되는 그 시기가 있습니다. 영적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계에서 머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분별이 잘 안 되는 혼적인 일들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이미 벌써 수차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일들이 나타나거나 무슨 생각이 나타나거나 옳다 그름을 나타날 때 어떤 생각을 여러분들이 꼭 어떤 것들을 꼭 돌아봐야 되냐면, 그 생각이나 그 일들이 나타나는 그 본질, 원천이 어디인지를 여러분들이 꼭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 원천을 돌아보시면 그 원천이 육신이나 나나 자에서 나온다면은 무조건 그 육신이고 혼이에요. 아주 그럴듯해도 소용없습니다. 그건 혼이라고 무조건 그건 원수입니다. 지옥. 여러분, 우리 지옥 보내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그거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바로 그거 물리치고 깨뜨리고 없애서 그거는 없애버려야 될 것들이지 속을 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천을 꼭 생각을 하십시오. 어떤 생각이 나거나 어떤 일들이 움직여질 때 이것이 어디서 왔지? 어떻게 왔지?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을까? 이걸 잡고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진짜인지 아닌지 가짜인지 이거를 구분할 수 있어서 넘어지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러한 단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셔야 됩니다. 성도들이 죄의 권세에서 뿐 아니라 혼의 생명에서도 한 걸음씩 점진적으로 벗어날 수 있다면 사탄은 사방에서 온갖 패배의 고배를 마실 것입니다. 이게 지금 사단이 패배를 할 경우를 지금 나타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이 죄의 권세에서 뿐 아니라 혼의 생명에서도 한 걸음씩 점진적으로 벗어날 수 있다면 사탄은 사방에서 온갖 패배의 고배를 마실 것입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이게 글이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지만 실제적인 면에서는 이것이 점진적으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벗어나려면 알아야 벗어나는 거지. 분별이 돼야 벗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일들, 문제들, 또 어떤 일들, 어떤 것들이 생각이 날 때마다 항상 본질이 어디지, 원천이 어디지를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질이 드러나고 원천이 드러나게 되면 무슨 소리냐? 사단이 그럴듯한 양의 껍데기를 쓰고 덤볐을지라도 본질을 찾고 원천이 어딘 걸 찾게 되면 사단의 본질과 사단의 원천이 나오면, 즉 무슨 소리냐? 그 우리 말이 있잖아요. 양의 껍데기를 쓰고 이리가 알맹이는 이리인데 껍데기는 양의 툭으로 껍데기를 쓰고 온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양의 이 껍데기가 벗겨지게 돼요. 본질과 원천을 잡고 따지기 시작하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즉 이거를 지금 오늘 말씀대로 패배를 계속하게 된다고. 사단이 패배를 계속하면 할수록 우리는 반대로 무슨 얘기냐? 저것이 저쪽 원수들이 패배하면 우리가 승리자가 되잖아요. 승리자가 되면 결국은 영적으로 조금씩 자라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육적인 성도들은 그들의 마음을 지키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악년들은 쉽게 사람의 타고난 지혜를 이용하여 그들의 계획을 실현시킵니다. 이게 악한 사탄들의 방법이에요. 육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 법을, 마음을, 이 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스스로 영의 마음을 주었을지라도 첫째 분별을 못하고 둘째 그 마음을 지킬 줄을 몰라요. 그냥 늘상 생각나는 것들과 동일하겠거니 그렇게밖에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여러분들이 성령님께 기도하고 성령님께 도우심을 요청하고 성령님으로부터 분별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자꾸 구하고,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나든 어떤 그럴듯한 생각이 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이면 이 일이 무조건 맞다고 생각할 그럴듯한 일일지라도 본질과 원천이 어딘지를 꼭 여러분들이 분별하는 습관을 늘 가져버릇하면 이게 훨씬 더 빨리 쉽게 영 쪽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저는 근데 본질과 원천을 구별하는 것을 한참 지나서 그때서야 깨닫고 알았어요. 그전에는 그런 얘기 해준 사람도 없고 알 수도 없었어요. 이런 책을 읽어서 또는 성령님의 도우심대로 해서 깨달아져서 알았기 때문에 한참 동안은 알지도 못하면서 헤매면서 다닌 것이라 다름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죄인지 영이 영인지 알지도 못하며 살은 것이지요. 그러나 이 방송 보는 여러분들은 빨리 이거를 알아서 이 삶에서 벗어나고 이기는 삶을 살면 여러분들이 훨씬 빠른 시간 안에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령들은 아주 부드럽고 간교하게 사람의 마음속에 오해나 편견을 주입시켜 하나님의 진리에 의문을 일으키도록 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진실한 말을 의심하도록 만듭니다. 이게 얼마나 교묘해진다는 소리인지 여러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교묘하게 파고 들어오고 밀고 들어온다고요. 우리가 못 이겨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성령님께 도우심을 요청하고 성령님으로부터 분별하심을 받고 본질과 원천이 어디서 났는지를 꼭 여러분들이 돌아봐야 된다는 걸, 그래서 지금 누차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악령에 사로잡힌 마음이 사람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얼마나 방해했는지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겠죠. 왜냐? 그렇게 했으니까 그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에 속아서 그것들에 엎어져서 간 사람들은 다 지옥 간 거예요. 용서 없어요. 이건 볼 거 없이 지옥 간 것이니까. 우리가 좋은 의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의도는 악령에 사로잡힌 마음에 속고 맙니다. 좋은 의도를 아무리 가졌다고 해도 소용없다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 좋은 의도를 여러분들이 가지고서 무슨 일을 계획하고 무슨 일을 했다, 그거 본질과 원천이 어딘지 확인하지 않으면 확인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러분한테 권해드립니다. 확인되지 않은 일은 무조건 사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왜냐? 성령님께서 하시면 성령님께 그렇게 구하는데
성령님이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는 경우를 저는 별로 체험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 정말로 진심으로 우리가 왜냐? 우리가 지금 넘어져야 되는데 잘못하면 넘어지느냐, 바로 서느냐의 문제인데 성령님으로 볼 때도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그 중요한 일을 성령님께서 그냥 사소한 일처럼 생각하시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정말로 적습니다. 그 적은 사람 한 사람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독생자 예수를 죽이셨어요. 한 분밖에 없는 자녀이신 예수를.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천국에 오게 만드시려고 그런 그 어마어마한 일을 감행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천국 길로 가서 좁은 길로 지금 들어선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는데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돼 있지만 주무셨다가라도 벌떡 일어나셔서 그거 분별시켜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게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아리냐 안 아리냐, 전심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냐 안 하느냐, 우리의 태도에 우리의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한테는 문제가 한 개도 없습니다. 한 개도 있을 수가 없지요. 있어서는 안 되고요. 모든 문제와 사건에는 다 우리한테 문제가 있음을 꼭 알아야 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 탓이요 운동 하잖아요. 내 탓이요. 그거 정말로 인정하고 시인해야 됩니다. 다 내 탓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돌이키셔야 되고, 돌이키셔서는 다시 절대 반복하지 마시고요. 반복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듣기 싫으셔도 듣기 지저분한 소리지만 개는 입에서 토했다가 다시 또 그걸 먹는다네요. 개나 토한 걸 다시 먹는 거지. 사람이 잘못했다고 그렇게 간곡하게 회개를 하고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해도 또 잘못을 또 반복하는, 토한 것을 또 먹는 개나 또한 것을 회개한 걸 또 계속해서 죄를 짓는 이 멀쩡한 인간이랑 뭐가 여러분 다를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것이 설령 예를 들어서 먹어서 도움이 되는 것 같으면 여러분 제가 이런 소리 안 하겠습니다. 그거 잡수시면 여러분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마귀가 다시 또 하게 하는 거잖아요. 마귀랑 여러분 동업하실 거예요? 지옥 가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개나 하는 짓을 우리 사람이 왜 하겠습니까?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되고자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이 그거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는 귀한 계기와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